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문에 또 뉴스에 가끔 보면 아주 진풍경이 보인다고 합니다. 벌써 몇 주 전에 기사이기도 한데 처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을 때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연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강물이 아주 맑아지고 북경의 하늘이 맑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이 누구인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탐욕이 우리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안락해지고 풍요해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우리 때문에 다른 자연이 굉장히 고통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다루시고 또 고통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축복의 손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여기고 그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오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은 너에게 축복의 땅이다. 너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고 가축이 먹을 풀밭을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번성하게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그 땅은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은 너무나 정직한 겁니다. 자연은 그대로 정직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막 위협을 당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진 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컬럼 제목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땅은 정직해요. 어떻게 정직하냐 하면 심은 대로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건데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때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살라고 하는 그 모습의 길에서 너무나 많이 떠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땅이고 땅으로 우리가 시험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의 그 땅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가를 측정할 수 있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항상 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라. 그래서 일어날 때든지 일할 때든지 달릴 때든지 멈출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정직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보니까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정직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정직해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데인데 다윗이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한 죄를 범했을 때가 있는데 다윗이 그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악한 행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 세트예요. 그 범죄는 모든 죄를 다 모아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하니 그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하시고 다윗은 얼마나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또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보니까 정말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할 때 정직했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다윗을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그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느냐가 우리가 배워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을 때 정직할 수 있는 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 정말 낯뜨거운 이 죄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어지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진 이유는 다윗이 다 까발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1.1억 없이 다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감히 다윗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물론 다윗의 남은 여생은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더라고요. 정말 다 그 값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범죄할 때는 참 그것을 알면은 범죄하는 게 얼마나 큰 손해 보는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것도 아는 것이 유익이죠. 저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직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때 정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미간에 손목에 모든 옷에 하여튼 문설주에 다 붙여놓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저는 오늘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 새벽 기도에 제가 우리 지금 2년 우리 창립 2주년이 되는데 새벽 기도를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맨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자체가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게 싫어서 그 강조를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 떠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태해지기 참 쉽구나. 우리가 그 끈 놓기 참 쉽구나.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기 이렇게 쉽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결단을 하고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님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영성일기 좀 쓰십시오. 영성일기를 좀 쓰다 안 쓰다가 또 이제 처음에는 잘 쓰시다가 안 쓰신 분도 있는데 영성일기의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영성일기 쓰다 보면 영성일기 쓰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든지,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든지,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내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무슨 일을 실패를 경험한 날이든. 그런데요, 우리가 왜 영성일기를 쓸까요? 그날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내 모습을 반추하기 위해서요. 영성일기는 사실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기인데 언제 써야 되냐 하면 내가 무너졌을 때 써야지 유익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그래야지 다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또 영성일기 유익은 뭐냐면 매일 영성일기 쓰는 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존경하고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영성이 깊은 분들은 대부분 영성일기를 쓰십니다. 쓰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됐던 이유는 그의 저널을 매일 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기록하고 남기고 반추하고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믿음의 삶과 오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정직하지 않을 때 정직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결단을 내십시오. 이거는 어렵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정직하지 않았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회개할 때 그때 정직한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이 바울의 요청이 이 절대 부사가 이게 다 always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 그 축복의 권면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지옥에 가장 가까운 경험입니다. 불신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경험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지옥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경험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는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성경에 있는 한 사건을 하나 더 비유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창세기에 최초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택이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예요. 그것을 나중에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둘 다 최선의 제사를 드린 게 분명해요. 그게 어떤 제사는 곡식을 드렸고 어떤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설명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정말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정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를 답답하다.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래도 가끔 19금 영화도 좀 보고 그래도 강남 밤거리도 좀 다니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래야지 사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이 땅에서 잠깐의 쾌락을 비교하려고 하세요.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말씀과 기쁨의 그 기쁨으로 기도의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소에 온전하게 정직한 삶을 사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죄된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정직함과 온전함과 거룩한 길을 더 사모하세요. 그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그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가던 사람이 실패하는 것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의로운 길로 가는 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정직에 대한 말씀인데 땅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시험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축복받고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고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정직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작은 실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헌신하십시오. 그 하루가 날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씩 올라가는 그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완전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결단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한 백성으로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이, 그 땅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지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땅이 정직하기에 우리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의 그 시험지를 보게 하시고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멈추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고 다시 정직한 삶, 완전한 삶,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지 못했을 때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늘 주님 앞에서 살며 깨어서 정직한 자로 말씀 위에 또 기도로 호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할 것은,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을 많이 강조 안 했습니다. 영성일기 쓰라고. 그래서 영성일기 쓰는 게 또 의무가 될까 봐. 그런데 오늘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일기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실천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또 매일 아침에 컬럼과 말씀 읽을 본문과 그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영성일기 쓰시고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분이 많은데 중단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일기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과의 여정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성일기를 쓰는 일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들을 함께 나누고 기록하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직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정직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영성일기를 쓰다가 중단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성도 앞에 그 나눔방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온전한 한 걸음이 너무나 축복된 믿음의 결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정직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예배 또 정해진 그 공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는. 그래서 그 공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준비되어진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임사자들과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이운주 집사님, 말씀을 전한 한윤호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는 다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수요 예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되어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은주 집사님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임사자들 또 찬양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방송으로 섬기는 임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임사자들에게 하나님 예배자의 온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작은 일을 섬길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나의 모든 최선을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결단하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잘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공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죄짓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도 하나님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